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라 그럽니다.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됐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호수아도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진에서 나와서 회막,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성막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는 만남의 장소를 회막이라 하는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구름 기둥이 쫙 임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자기 텐트, 그러니까 거기는 뭐 우리처럼 이런 아파트 집이 아니잖아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다 그냥 텐트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보면 와, 신기하게도 모세가 들어간 그곳에 구름 기둥이 쫙 임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곳에 임재하셨구나 경배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요. 그리고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곳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저기 하나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전 잘게요 하고 들어가서 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은혜의 그 사모함과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옆에 동네에서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정말 그 은혜를 갈급했던 분들이 동네를 지나서 옆에 교회도 상관없이 다 가서 은혜 받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를 할 때 그냥 핸드폰 펴면 뭐 다 나오긴 하지만 그런 목마름과 갈급함들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회막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도 같이 갔었어요. 그때는 좀 젊었나 봐요. 여기 보니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봐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모세가 기도 끝나고 모세는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남아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던 거였어요. 기도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재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영적 거인이고요, 영적 거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게 이런 분이 한 분 기억나는 분이 계셔요. 제 고향 교회에서 이제 영암 올출산에 기도원을 지었는데요. 거기서 그 기도원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최근에 굉장히 왜소합니다. 80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허드렛 일을 다 했어요. 주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잡초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건물 청소도 하고. 그 기도원이 몇천 평 되는 기도원입니다.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혼자서 한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관리하셨어요. 근데 무임으로 하셨어요. 봉사하신 거예요. 하나도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저 아무도 없는 그곳에 혼자 가가지고, 그것도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청소하고 풀 메고 막 이런 것들이 속상하겠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그 집사님을 데려가 버립니다. 옥포로 데려가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끌려가다시피 했다가 자식들 없으면 조용히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또 영암으로 와서 그 월철산 그 개신리까지 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또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 똑같이 반복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냥 이제 찾아가서 뵙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저도 이 집사님과 한 1년 동안을 같이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 그렇게 일하면서 틈틈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성경은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셨거든요. 글을 몰랐어요. 그냥 본인 이름 하나, 김눈에, 이 정도 쓰는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녁에 잠을 자면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성전이 꼭 우리 본당 요만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80 먹은 노인이 얼마나 왜소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 소리는 얼마나 우렁찬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여기 안에만 울린 게 아니라 이 월출산이 막 쩌렁쩌렁하게 울립니다.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 큰 거인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큰 거목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고향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고향 은사 목사님이 이렇게 힘있게 목회할 때가 바로 이 집사님이 기도할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걸로 영적 원리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사용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능력이 먼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역대 16장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인구가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의 그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니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일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니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합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는요, 갈렙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12명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였습니다.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리더 같은 사람들이 12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아멘. 이 12명의 사람은요, 각 지파의 지휘관 수령 4세대 각 지파의 족장 정도 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명 기록되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그 두 사람만 기억하세요? 12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은 그 정탐한 땅을 두고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불과하다. 우리는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이 보호자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10명,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울고 난리 났는데 이 두 사람만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혹시 저녁 드셨어요? 저녁 드시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아이고 내가 잡혀 먹으면 어떠나. 그렇게 먹을 사람 어디 있어요? 배고프니까 와구와구 먹었겠잖아요. 여러분 밥은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밥상을 차려놨대요. 그걸 어떻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밥상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들은 큰 장애물이었어요. 태산이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할 정도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기록된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기억되어지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기록은 됐으나 기억되진 않아요. 우리들한테도 기억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기억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그 믿음의 후손들한테 기억됩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기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문대요. 성령이 거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용하시겠어요? 성령이 머무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머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바톤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시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의 바톤을 계속 이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주 이어달리기 해보셨나요? 이렇게 뒤에 있다가 받으면 막 그거 딱 주고 가다가 속상할 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1등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줘가지고 떨어뜨리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 보다. 그러면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1등 했는데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꼴등 돼봐요. 그러면 걔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바톤은요, 잘 들고 뛰어야 돼요. 그리고 잘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해 주는 것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건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뒤처지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그 바톤을 누군가에게 자꾸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세에게 준 이 하나님의 뜻의 바톤이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집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치러서 차지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그 땅, 무주공산 같은 곳에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차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데리고, 오합지졸 데리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정과가 화려한 사람이에요. 이 40년 동안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그냥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먹을 게 없다, 맛이 없다, 물이 없다, 맨날 없다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모세가 달래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모세는 참 성격이 좋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온유했대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마 모세만큼 못했나 봐요.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짜증내고 또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듯 자기를 대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두려웠죠. 무서웠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그 전사님 7절 한번 먼저 띄워줄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추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보세요. 오직 강하래요. 극히 담대하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맘 단단히 먹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 괜찮아. 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길이 있다. 형통해지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다 보면 먼저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앉아가지고 성경을 주구장창 보고 있고, 또 우리 전사님 또 이렇게 성경 또 어플로 이렇게 듣고 읽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와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최소 하던 대로 했으면 한 10독은 했을걸요. 우리가 1년에 3독씩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새로 합쳐져 가지고 시작했는데 본인 교회는 성경들을 안 읽는다고, 성경들을 막 읽으라고 해도 막 안 읽는데, 어머,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읽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잘 읽는다고. 야, 참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범죄하냐면 기준이 없을 때 범죄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곧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돈된 삶을 살려면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공급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더라는 거예요. 요즘 뭐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기름값 많이 오르고 막 그랬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막 그것만 봐지더라고요. 다른 차종은 안 보여요. 제가 뭐 경유 들어가니까 경유 가격만 보아지는데, 휘발유 다시는 분이 휘발유만 보겠지만, 아무리 비싼 외제차를 타더라도요, 뭐 에너지가 없으면, 가스가 없든지 전기가 없든지 석유, 휘발유, 뭐 경유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연료를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채울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건 안 줬어요. 다 성경책, 율법책, 이거 봐. 여기에 답이 다 있어. 그래서 이거 그냥 주야로 읽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